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펼칠 수 없는 예식인데요. 그 예식을 우리는 성례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예식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교회에서 하는 이 예식은 두 가지입니다. 세례식과 성찬식. 물론 캐톨릭과 또 동방정교회에서는 7가지 예식을 행하고 있지만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는 세례식과 성찬식 두 개를 우리가 성례식으로 해마다 베풀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예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예식이 세례식이고요. 또 한 가지 개신교에서 베푸는 성례 가운데 하나가 이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예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성례를 우리가 베풀고 또 성례식에 참여를 하는데, 이 떡과 포도주에 대한 의미가 이 교단들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이 캐톨릭에서는 이 화채설을 주장을 하거든요. 이 화채설이 뭔가 하면 사제들이 축복을 하면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먹을 때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이 캐톨릭에서 하는 성례 성찬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질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캐톨릭에서는 굉장히 이 성찬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매주마다 이 성찬식을 베푸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종교 개혁을 했던 그 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될 수가 있느냐, 너무 신비로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합니다. 이 공제설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주님이 동참을 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루터가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또 몸이 그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켈빈이 임재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 임재설은 뭐냐면 성찬 예식에 주님이 영으로 임재하는 것이지 육으로 임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영으로 임재하기 때문에 영적 임재를 가지고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라고 켈빈 선생님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가 가운데 쯔빙글리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공제설, 임재설, 화채설, 이건 너무 신비로운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성찬 예식은 기념설입니다. 상징적인 겁니다. 그렇게 쯔빙글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단들마다 어떤 설을 믿고 또 따르는 그 방법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 개신교 교회 가운데 특별히 장로교는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참여하는 이 성찬 예식은 우리들은 기념설,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념설을 받아들이냐 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선택의 기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무엇이 항상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일의 기준은,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교리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설을 주장하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기념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했던 그 말씀을 근거를 해서 이 성찬 예식은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을 제가 읽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12제자들 앞에 놓고 이제 앞으로 성찬 예식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에서 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그곳에 임재하고 내가 변화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뭐예요?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 그죠?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념설을 가지고서 이 성찬 예식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념하라라는 이 단어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결혼 기념일 같은 거 맞이하면 뭐 선물 나누어 주고 뭐 밥 한 끼 먹고 이 정도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결혼했던 그때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흐트러지고 작아졌던 이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그죠? 라는 것이 우리 결혼 기념일의 의미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성찬 예식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예식입니다. 자, 기억하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remember입니다. remember. 그죠? remember이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예요. 어떤 단어가 합성되었나 그러면 re라는 다시라는 단어와 member이라는 일원이라는 이 단어가 합성되어서 remember이라는 이런 단어를 기억하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다시 그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결혼 기념일은 다시 결혼할 때 주례자 앞에 서서 새 신랑과 새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선서하며 내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 그것처럼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는 우리가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들과 함께 성찬 예식을 베풀었던 그 자리에 일원이 되어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remember, 기념하다라는 그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제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며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게 나누어 주었던 그때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가 한번 그때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 초청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한번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어 보십시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앉아 있었던 12제자의 면면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그 12제자 안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노예값 은 30냥에 팔아 넘겼던 그 가룟 유다가 앉아 있어요. 조금 후면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배신자인 베드로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의 몸을 내가 만지고 손으로 넣어봐야지,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심 많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나머지 11명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질 때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연장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따라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라고 다 도망쳤던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내가 죽을 것이라고,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마음에 실망도 찼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정을 버리고 우리의 재산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 주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꿈들이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의미가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이 언젠가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한 자리씩 주고 우리가 떵떵거리며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죽는다고? 우리는 뭐지? 우리가 따랐던 이 3년이라는 기간은 뭐지? 지금 저 자리는 실망의 자리예요. 낙심의 자리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배신의 자리예요. 의심의 자리입니다. 저곳에는 제자가 제자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우리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이기지 못한 그 연약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고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순간순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실망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은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그 12제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곧 배신할 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예수님의 모습은 저들을 멀리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십니다. 배신할 너희들, 나를 팔 너희들, 내가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너희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살을 찢기고 내 피를 쏟아서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노라. 이 자리가 우리가 지금 상상의 나래를 펴서 돌아갔던 2000년 전 첫 번째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일원이 되는 것이에요.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 이 순간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몸을 찢기고 피를 쏟아내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으신 그 사랑, 그 깊은 그 사랑, 그 높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체험하며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성찬 예식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 빵과 포도주를 받아들여서 이 떡과 음식이, 떡과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시는 내 살이요 내 피라는 이 포도주와 이 떡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이제는 내 것이 됩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랑이 이제는 내가 베풀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이 이제는 내 것이 되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제자들이 앞에 서 있지만 그들까지도 품고 사랑하셔서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기셨던 그 사랑, 이제 그 사랑이 내 것이 되었으니 이제 나도 이웃을 향하여서 그런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섬기시고 희생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그 헌신이 이제는 내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십자가가 이제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 그 고통, 우리를 위하여 그 억울함을 당하셨던 그 억울함이 이제는 내 것이 되었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머쥐고 이 십자가까지 내 것이 되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든지 불이익을 당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 이익이 하나도 없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지겠습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 속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삶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며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찬 예식은 간단히 단순히 예식에 참여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끝없는 그 사랑은, 변함없는 그 사랑, 1000만 번 불러도 우리가 더 불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이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에요. 형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그 봉투 안에 편지의 내용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더라도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의 경건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1년에 2번씩 3번씩 하는 이 성찬 예식의 형식은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모르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 형식에만 참여한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성찬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내가 이제부터 실천하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내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의심하며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성찬 예식의 마지막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단순히 떡 한 조각, 포도주 한 모금 마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면 이것보다 더 훌륭한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먹지 않는다면,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먹지 않는다면
이 성찬 예식의 형식은 아무런 효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투자했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이 예식에 참여하며 기념함으로써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이제 살겠습니다. 내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이 되지 않으면 내 삶을 통해서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삶, 그것을 증거하는 바로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이 증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증인들로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였어요. 이제는 사도들의 시대는 끝나고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들의 삶은 1장부터 28장까지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사도들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사도행전 29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 속에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며 이 예식의 유익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